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이게 들고 보니까 한 70살쯤 되니까 이제 일반 건강검진 하는데도 똑바로 걷는 테스트를 하더라니까요. 뭐 청각 테스트, 시각 테스트,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뭐 이러면서 똑바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길을 여기 바닥에다가 한 5m 정도 굵은 선으로 그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똑바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되면 똑바로 다 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걷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듣고 똑바로 걸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 약 따뜻따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손을 딱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밟으면서 그래도 겨우 끝까지 그 선을 어긋나지 않고 걸어가서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똑바로 걷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는 더 중요하고. 근데 인생의 길에도 인생의 길도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웅변 대회에 참관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참관해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때 참 그 친구 참 웅변 잘하는구나 했는데 결국 상까지 받더라고요. 그 친구 한 이야기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자기가 한번 이제 아침에 깨어나니까 눈이 조금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눈이 온 날은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을 보니까 집 근처에 학교 운동장에 눈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하얀 운동장이 쫙 전개되어 있다 그럴 때는 한번 밟아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제 똑바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걸어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자기 발자국이 눈에 어떻게 찍혀있는가 보니까 자기는 똑바로 왔다는데 이 똑바로 한 게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똑바로 온다고 했는데 그랬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똑바로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걸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다 가서 돌아보니까 역시 또 삐뚤빼뚤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똑바로 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삐뚤빼뚤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똑바로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궁리하다가 저쪽 끝에 나무에 느티나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느티나무를 목표로 딱 두고서 한번 걸어가 보자 해가지고 그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이제 걸어갔다. 가가지고 다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번에는 발자국이 똑바로 이렇게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서 자기가 우리가 이제 청년 학생 때 아닙니까? 학생 때에 인생의 목표를 똑바로 두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 가면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학생 여러분 목표를 똑바로 세우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세운 분도 있고 또 세웠다가 또 실패한 분도 있고 또 인생 사는데 캐세라 산다 해가지고 이게 목표도 세우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제일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목표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성년 가운데 최고가 된 성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또 신앙에 있어서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야 할 그럴 분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달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 찬송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 이렇게 바꿨는데 옛날에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설교도 하고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원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나온 카타노에오는 주목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다 라는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강력한 명령어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히브리서 뒤에 가면은 12장 1절 3절에도 거기는 아예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이러한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하다, 그 다음에 바라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용된 아포리오라는 그런 헬라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신뢰 가득한 시선을 누구에게 두십시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신뢰 가득한 시선을 두십시오라는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선을 못 둔다 할 때에 그냥 무관심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가 가득한, 우리 주님에게 두는 시선이니까 사랑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이러한 시선을 예수님에게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사도이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사도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도라는 말이 나오냐 말이야. 근데 이것은 하늘의 궁정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위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이 맡겨진 분은 사도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맡은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일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거기서도 또 중보도 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사람들을 속죄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까지 여기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사실은 인간을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러한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전체를 책임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궁정, 여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는 주 바라기, 예수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실은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고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나를 내려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걸어갔는데 풍랑이 막 치니까 이 풍랑을 보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쏙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시선을 예수님에게 둘 때는 세상의 모든 풍랑 이런 것들을 능가하며 이겨낼 수가 있고 그걸 그렇게 바다 위라도 걸어갈 수가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딴 데 바라보고 이러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부여잡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그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의 집이 된다는 말은 하늘에서 그의 집의 식구가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다 2장 3장 앞에 2장에 그런 언급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잘 달려가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부,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상속받게 된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축복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이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에게 꼬꾸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시스의 근교에 있는 성 다미안 교회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제단 여기 위에 여기 우리는 십자가를 달았는데 이 십자가 상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달려 있는 그 이제 오래된 그런 것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가 그 교회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파가지고 그 제단의 앞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의 입술이 움직이면서 프란시스를 부르는 거예요. 프란시스, 프란시스, 가서 내 집을 수리해라. 내 집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냐. 그때 이후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프란시스의 그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졌고 그의 삶과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젠돌프 이야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건너가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마를 보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서 거기서 진젠돌프 목사가 거꾸로져가지고 백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던 그런 분입니다. 또 이제 설교의 대가라는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하나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은 이제 겨울철이었는데 설교를 하기로 됐던 목사님이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이제 장로급이 되는 성도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뭐 갑자기 설교하는 거니까 미천이 뭐 있겠어요? 별로 없으니까 설교도 그렇게 길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제 낯선 청년이 하나 있으니까 청년을 보면서 청년이여 단지 예수만 바라봐라. 지금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 설교를 듣던 스펄전이 그걸 듣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벌떡 일어나는 동시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그동안 눈앞에 막혀 있었던 그 먹구름과 같은 그런 구름이 싹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스펄전은 이 구원의 복음을 자기는 이제 만방에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심장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복음을 막
증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은 나중에 어떤 별명을 갖는지 아십니까? 설교의 황제라 이런 이제 칭호를 받게 되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가난한 자의 친구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봐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은 구원을